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을 처음 보기 때문에 같은 마음입니다.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나라도 처음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 김다니엘 선교사님의 친구입니다. 제가 27살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친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 저는 술만 끊었는데 친구도 같이 끊겼습니다. 친구를 끊은 적이 없어요. 술만 끊었는데 친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헌신하고 난 뒤에 쭉 그렇게 살다가 다니엘 목사님 만나게 되고, 또 훈련 가운데 또 같이 소망을 키우게 되고, 정말 이분 안에 있는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정말 꿈만 같이, 또 제가 아프리카에 나가기 전에 중국에 방문해서 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막 그 북한 국경 근처를 막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거기서 너무 귀한 분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다니엘 목사님 집에서도 커튼 다 치고, 그때 조선족 목사님들도 다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목사님이 결혼한 것도 저의 기도의 응답이고, 은총이가 태어난 것도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네, 이 정도면 어떤 사이인 줄 알겠죠?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친구인데, 다니엘 목사님 어머니를 제가 만나면 어머니가 항상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그렇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작은 나라, 저기 남아공과 모잠비크라고 하는 그 나라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크기만 하고, 인구는 120만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절대군주제로 왕이 실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5년 전에 정착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파송된 지 1년 만에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로 저희가 사임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서, 다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파송교회도 만들고, 또 후원자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잠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소속만 좀 사라졌다 뿐이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은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노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정말 실제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가족들 안에 함께 서로가 파송을 기도하고, 정말 소속이 없이, 아니 하나님께만 소속이 되어서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선교지로 이렇게 큰 믿음으로 나갔으면 뭔가 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현실을 생략하지 않는다는 것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꿈을 꾸고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마게도니아로 넘가자마자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걸었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예상치 않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큰 믿음으로 왔으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단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는데 그런 정서가 밀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닫혔고 마치 선교 현장의 선교의 문도 닫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내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주님이 있게 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음향도, 세련된 예배 인도자도 없이 그냥 열방의 한 구석에서, 저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에스와티니 그 한 구석에서 앉아서 주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데,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떠나시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급증하는 바람에 경찰들이 찾아다니면서 저희들 보고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난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전체 다 도로를 통제하고 다 닫았습니다. 그때. 근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지성소 같은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저희에게 후원하는 분들이 정말 콩나물 가게 아껴서 후원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소속된 단체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흔히 보는 말씀의 묵상이었는데 그때 생소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단 위에 이제 불이 떨어져야지 하나님의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갈멜산 그 제단에서 이제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위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네. 저희도 겨울이 있는데요. 저희가 나무를 떼거든요. 장작이 젖으면 불이 절대 붙지가 않습니다.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야 되는 그 제단 위에 물을 뿌리고 그 제단 아래 수로가 생길 정도로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행위가 너무나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즉 엘리야가 여기에 만약 불이 붙는다면 어떠한 조작도 사람의 어떤 개입도 허용되지 않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이 완전히 믿음의 배수진을 치는 거 보고 도전이 되었고 그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저희에게 헌금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 연락드려서 후원 중단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우리의 사정도 또 상황도 닫힌 것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만이 답이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이 상황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주님만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소망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배수진을 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 중단을 요청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닥인 이 상태에서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얼마 되지 않는 후에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교회인데 연락이 와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 부활절 때 헌금의 일부를 우리한테 보내줄 테니 지금 배고픈 현지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상황이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우리가 집행할 수 없으니 다른 선교지, 다른 선교사님에게 헌금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다시 연락이 와서 후원을 거절하는 선교사를 처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니까 늦게 집행해도 좋으니 이 헌금을 받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헌금이 왔고 그때부터 저희의 사역의 길이 열려서 원래는 아무도 이게 도로를 다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경찰서에서 허가증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희만 그 허가증을 받고 이제 또 국경마을과 또 오지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제 현지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한국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프리카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생계가 너무나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배고프니까 동네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 그 불만이 최고조로 올라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식량으로 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게 한 달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였습니다. 제 차에 최대치로 실을 수 있는 식량이 500kg이고 이 500kg가 약 한 50가정에게 줄 수 있는 식량이었는데 이 식량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늘 현장에 가면 현지인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너무나 고마워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식량을 나눠주는데 문제는 돌아올 때 너무나 만족스럽고 또 참 뿌듯한 마음도 있는데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는 것이 분명히 50가정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식량을 가지고 갔는데 항상 오는 인원은 80가정, 100가정 이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눈빛과 그 표정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런 섬김을 했는데도 이것도 부족한, 그리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필요 앞에 너무 초라해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너무나 부족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답도 바로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누굽니까? 그 기근 때에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것을 당신 입에 넣지 말고 내 입에 넣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요구입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거 마지막 남은 건데 이것은 그냥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는 걸 넘어서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적 속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현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기 몇 분 눈을 감고 계신데 다 그랬습니다. 눈을 다, 제가 분명히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부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본문을 꺼내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눈 감아요.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제 눈하고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이렇듯이 여러분이 받는 이 양식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쓰셔도 상관없지만 받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면 여러분도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하늘 사랑의 교회 믿음이 참 좋습니다. 현지인들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저 혼자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가부의 순종이 우리 순종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떠났는데 현지 그 촌장들과 목사님들이 제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 잘하고 막 또 아멘을 안 하고 또 다 조는 것 같은, 여기 이제 영향 안 받기로 했어요. 귀는 열려 있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다 들리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정말 낙담했는데 하나님이 또 일하셔서 순종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의 이 양식을 받지 못한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 마을 안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막 싸우고 서로 막 이게 너무 심했는데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더한 기적은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순종보다 이 현지인들의 순종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선교사님 말한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마을의 교회는 아예 제가 오는 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초청해서 자기들이 받을 식량을 아예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식량을 받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콩 한 쪽도 나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프리카도 늘 연세 많은 분들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새댁이, 남편이 없는 그냥 딸 둘이가 있는 새댁이 맨날 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하고, 그리고 홀로 딸 둘을 키우는 참 그 무게가 얼마나 클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3만 원을 몰래 제가 호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3만 원이면 한 일주일치 월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넣어줬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왔는데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새우 샀다고. 나는 그 돈을 딸들을 위해서 쓸 줄, 저도 딸이 둘이기 때문에 딸들을 위해서 쓸 줄 알았는데 새우 샀다고. 성사님 너무 고맙다고. 새로운 드레스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식량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성교의 문은 닫혔다 했는데 아니요, 성교의 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현장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이제 영상을 보신 대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나눠주는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비기독교인,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비기독교인을 통해서 이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비기독교인이 저희를 만나게 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섬기고 있는 그 현지 학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여고생들이요, 1년에 10%가 조기 임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고생이 500명이면 매년 50명이 조기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그 조기 임신을 하는 이유도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요. 물론 어르신들 옛날에 다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생리대가 없으니까 낡은 천이나 신문지를 이용해서 월경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참 예민할 때잖아요. 월경을 하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의 나쁜 어른들이 그 생리대 살 돈을 줄 테니까 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아이의 인생도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제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세미나를 좀 해주기로 하고 이제 학교와 교제를 했는데, 학교에서 집회를 요청하는 바람에 집회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저희가 생리대를 나누어 주면서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청결과 영적 거룩이라는 하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리대를 제공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학교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생리대가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결석을 안 해도 되고 지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 이후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가 동서남북 4개 학교를 매주마다 한 학교씩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생리대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의 이 조기 임신이 현저히 줄었다는 거예요. 이 조기 임신 때문에 유아 사망도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사망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에스와티니가 세계에서 에이즈 1위 국가입니다. 국민의 4명 중 1명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 정도로 문란하고 병든 나라인데 하나님이 조금씩 치유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잘 오니까 이제 그들의 성적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와사회라고 합니다. 이 하와들이 복을 받아야지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하와들이 복을 받아야지 다음 세대가, 오는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하와들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 오는 세대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받는 것은 바로 이 하와들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이 하와들이 정말 짓밟히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쨌든 이 하와 사역이 굉장히 알려지면서 이 사역은 많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저희 사역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문의 전하고 옵니다. 그 사역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저는 생리대만 나눠줘도 너무나 중요한데 생리대만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바뀌는 거잖아요. 복음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아멘을 때 크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육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철학이, 어떤 이념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 나이 때 지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종력일 뿐이지 너희들의 그런 사랑 노름에, 그런 속임에 너희들의 장래와 미래가 파괴된다고. 죄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너희들의 인생이 파괴되니 하나님의 새 신부로,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리모델링해서 이 사역을 아프리카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난민촌을 찾아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저희 나라 에스와티니에 난민촌이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제 아프리카의 난민들은 유럽으로 올라가거든요. 유럽이 훨씬 환경이 좋잖아요. 근데 유럽조차 가지 못한 난민들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에스와티니에 난민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난민촌을 갔더니 동부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전에 참 동부 아프리카를 많이 다녔거든요. 루안다, 부룬디, 콩고,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이런 곳을 많이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자기들이 자유만을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국경을 통과하면서 내려오는 중에 남편이 사망하기도 하고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국경 수비대에게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한 이 사람들이, 이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난민촌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식량과 물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먹고 살 만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 죽을 만큼만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들을 줄기차게 또 찾아가면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생필품을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또 섬기는데, 담당자가 와서 절대로 저에게 기독교 색깔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부 아프리카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거의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알라를 믿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색깔을 내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몇 명 죽는 거는 그냥 과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기독교 칼라를 내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햇빛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 없이 비춰주는 것처럼, 그래서 나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이들을 섬기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겠나, 그 기대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이분들이 당한 그 기가 막힌 사연들과 그 고통들을 많이 들어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중에 이들의 숙소를 가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프리카도 겨울이 있습니다. 저희 남반구라 한국과 계절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이 영상 2도까지 내려가요. 우리 한국은 영하까지 내려가도 따뜻한 데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프리카는 일단은 건물에 단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방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런 카펫이나 장판이 아니라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온도가 영상 2도인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겨울 내내 그냥 냉장고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바닥을 보는데 타일이고 거기에 그냥 얇은 천 몇 개 그냥 깔고 자는 거예요. 완전히 냉골인데. 그래서 이들에게 다른 것보다 먼저는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매트리스라도, 침대까지는 못 해줘도 매트리스라도 내가 해줘야겠다 해서 물어봤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 사랑하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수백 개를 구입을 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트리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주로 이제 큰 이런 상점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몇 번이나 저를 속이고 딜레이 시키고 해서 돈은 돈대로 손해보고 날짜는 또 늦어지고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 6kg나 빠졌습니다. 그만큼 마음고생을 막 하는데, 어쨌든 어렵게 그 수백 개의 매트리스를 가지고 트럭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니까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때 담당자가 뛰어와서 저에게 기독교 색깔 5분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예배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열려가지고 마음이. 야, 여러분, 5분 복음 전하는데 700만 원 들었습니다. 남의 일처럼 들으신데요, 700만 원 들었어요. 그 매트리스 그 수백 개가 700만 원이었어요. 준비도 안 된 그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처음에 좀 난감했는데, 이거면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 매트리스 여러분 공짜입니다. 와, 거저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는 저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것을 후원해 준 분들도 정말 많은 기도와 헌신 가운데 이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저 받는 거지만 준비하는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이 거저 받으시는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것에 어떤 자격이 필요하거나 어떤 혈통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거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준비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셔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결정을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이 역사가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셨고,
이 결정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역사 내내 사단의 도전을 받으면 이래도 인간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래도 저것들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지옥에 쳐넣어버려도 되는데, 우리의 악함을 보면 지옥에 넣으셔도 되는데, 한 번도 주님은 흔들림 없이 그 창세전에 하셨던 그 결정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이 집행하셨고, 그 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우리가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는데 우리는 거저 믿으면 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 명이 영접했는지, 몇 명이 깨달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들 웬만하면 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죠. 저는 외적 사역자로 참 허락된 그 5분 동안 이렇게 무식한 복음을 전했지만, 내적 사역자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드리시고 찾아가시고, 또 때가 되면 그 구원의 그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소속이 없는 야인이 되어서 일반적인 파송교회, 파송단체, 어떤 든든한 백그라운드 의지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 땅을 섬기는 것은 주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인도하셨고 주장하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은 한나의 창가라고 합니다. 신구약에 쌍두마차라고 불리우는, 구약에는 한나의 창가, 신약에는 마리아의 창가가 있는데, 한나가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냥 아이 없는 서름으로 기도하는 평범한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너의 그 고통의 원인, 너의 그 원통함의 원인은 아이 없음으로 생기는 그 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 그 본문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 뿔이 높아진 이유, 내가 입을 크게 열린 이유는 아들이 생겨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제가 이런 거 잘 믿지는 않지만 어떤 간증자가 천국에 갔다 왔대요. 천국문에서 천사가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냐고. 분위기가 이러면 이렇게 말씀해 준대요. 고민하지 않고 잘못 오셨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희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계엄령이 발동되고, 저희가 그랬죠 아까 그 절대군주의 이제는 더 이상 그 부패와 사치에 국민들이 이 고통하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폭력 그냥 사태로 일어나서 불 지르고 약탈하고 이럴 때 정부는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냥 총으로 그냥 다 쏴버렸습니다. 그때 사망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작은 나라라서 우리나라 기사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외신에서는 좀 소개가 됐는데, 그럴 때에 물, 전기, 통신 다 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커튼도 열지 못하고 닫히고 있는 그때에 밖에서는 고함을 치고 뭐가 깨지는 소리,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또 멀리서는 총소리가 들리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상황은 이렇게 정반대인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때 화려한 어떤 예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릴 적에 너무나 익숙하게 불렀던 그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 샘 솟는 기쁨. 상황과 환경에 전혀 상관없는 이 평강을 주장해 주시며 기가 막힌 그때에도 그 민족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